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참 전에 그 문학가로 유명한 톨스토이, 세계적인 문학가죠. 이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세 가지 의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의문점들을 이 저자가 잘 기록한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한 임금이 세 가지 의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임금이지만 세 가지 의문에 사로잡히는데 그 임금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이 뭐냐면 첫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가? 그런 의문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세 번째는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톨스토이가 세 가지 그 질문을 저자들에게 하는 거죠. 시간, 시기, 그다음에 사람, 그다음에 일. 한 임금이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해답을 얻고 싶어서 신하들과 또 탁월한 지혜들을 불러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에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누구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임금에게 해주지를 않은 겁니다. 고민하던 임금이 어느 날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마을에 가면 아주 지혜자가 있는데 그 지혜자가 해박하고 지혜가 많은 분이라서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평상복을 입고 임금의 옷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이 지혜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지혜자를 찾아갔더니 지혜자가 이제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임금이 지혜자에게 물어봅니다. 여보세요. 내가 세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왔으니 나에게 대답을 해달라고 질문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지혜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임금은 가슴이 탔죠.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한 청년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임금과 지혜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온 거예요. 보니까 겁안 죽게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임금이 당황해가지고 이 청년을 잘 간호를 합니다. 아픈 곳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약도 발라주면서 이 청년을 잘 치료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청년이 임금에 대한 원한이 있었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임금을 죽이려고 왕궁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수비대에 발각이 되어서 이 청년은 겁안 죽게 되어 도망쳐온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임금이 그 청년을 치료한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깨끗하게 되고 이제 회복이 되었을 때 임금이 실은 내가 임금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청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나 자기를 임금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이렇게 극진히 보살펴준 임금을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서약을 합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임금 옆에서 임금님을 보좌하는 수의무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있던 지혜자가 드디어 입을 열고 임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첫째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의 말에 임금이 해답을 얻은 겁니다.
정말로 명확한 해답을 임금에게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내일도 아닙니다. 어제도 아니었고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젊을 때가 언제죠? 지금입니다. 가장 젊을 때가 지금이에요. 그 예로부터 고대의 명언들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첫째가 황금이랍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황금이 있고, 둘째는 고대 사회니까 소금이 얼마나 귀해요. 소금이 세 가지 금 중에 소금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이라는 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기는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프리젠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선물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지금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선물이다. 오늘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들이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최선을 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인생의 탁월한 지혜죠.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이 중요하냐면 바로 영적으로도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요? 지금입니다. 내일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받은 은혜를 말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now,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지금이 내 인생에 은혜 받을 만한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런 면으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날이면 3번의 설교를 하잖아요. 1부, 2부, 3부 설교를 하는데 2부 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걸 봤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과거에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받을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언제냐면 바로 지금, now,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한 달에 한 번 월요일 교역자 회의라고 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이셔서 잠깐 예배드리고 친교하는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한 3분 정도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을 한 10분 15분 하시는데, 그때 마지막 찬양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마지막으로 세 분의 목사님이 부르시는데, 오른쪽에 계신 목사님이 찬양을 하다가 멈추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사가 이랬기 때문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부분에서 이 목사님이 울컥하여 찬양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한 10여 년 전에, 20년이군요. 20년 전에 익산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오는 이 시간까지 성도가 10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20년을 버티고 견딘 것도 대단하죠. 미자립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생활조차도 어려운 교회의 시간들을 20년을 이 목사님이 보내온 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하며 멈췄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 때문일 거예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더군다나 이 목사님은 또 어머님도 모시고 있었어요. 그 찬양 가사에 이분이 찬양을 멈추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20년 동안 그 어려운 개척교회를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까. 또 어머님도 모시고 있는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버티고 견뎠다라는 이 가사가 자신의 삶의 오버랩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저도 마음으로 짠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나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코끝의 호흡마저도 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존경하는 박명수 장로님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빼오고 계시다고 해서 잠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왔는데, 호흡을 헐떡이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마음이 좀 짠합니다. 가족들에게 자꾸 여쭤보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가족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고, 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찬양 가운데 이 호흡마저도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이 호흡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영국의 작가였던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과 같고 뿌리 깊은 나무에 풍성한 열매와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과도 같고 뿌리 깊은 나무에 풍성한 열매와 같다. 그러니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동력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결국에 느끼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되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호흡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며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은혜의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장소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말입니다. 그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전에 달려오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오신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장소이면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을 따라 유월절 행사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어요. 유월절 행사를 다 마무리하고 절기를 마치고 부모님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3일 동안에 예수님이 12살 먹은 예수님이 안 따라온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부모님들이 너무 놀랐죠. 그래서 물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집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했을 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 탕자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은 종들도 굶어 죽지 않는데 내가 아들로서 왜 이러는가? 그래서 탕자가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 집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이 성전을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받는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 예언서를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성전 문지방에부터 강물이 흘러가요. 이 강물이 성전의 문지방부터 흘러가서 이 강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인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피도 되고 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강건해져서 죄도 이기고 낭망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새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전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일날이면 손님이 오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이 은혜 받는 것이 배가 아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원리라는 책을 읽어보면 마귀는 이런 마음도 줘요. 주일 한번 빠지는 거 뭐 어때, 다음 주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가려고 할 때 손님이 오게 만들고 아주 바쁘게 만듭니다. 합리화하게 이 모든 배후에 어둠의 역사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치 죽은 것과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내가 죽은 자다. 이것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겁니다. 그럼 목사님, 은혜를 받은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벌써 얼굴에 벌써 써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도 잘 받습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얼굴에 벌써 미소가 없어요. 옆에 있는 분 보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범인이었군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이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죠. 그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체와 같은 거에 냄새도 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되죠?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의 문지방부터 흘러가서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망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롬교회가 지금까지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듯 앞으로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아야 된다고요?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가 공급되는 주의 전에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정의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 먹고 은혜를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은혜를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힘이 날 겁니다. 용기가 생길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시며?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준다고요?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능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성도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대다수 성도들은 이 땅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공급될수록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그때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그중에 다윗이 3분의 1을 시편을 썼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라고 하는 짐승은 이 호흡기 속에서 특별히 물을 먹지 아니하면 갈증을 느끼는 작용이 심한 짐승이래요.
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슴은 목이 마르면 막 사방을 뛰어다니며 우물을 찾는데요. 이게 사슴의 신체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여호와를 찾기에 내가 갈급하나이다. 내가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살았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41장에도 보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큰 은혜가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사모해야 은혜를 받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요. 은혜가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입을 헐떡 였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저 왕궁중에 가면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작은 연못에 비단 금붕어들이, 큰 금붕어들이 많아요. 잉어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가가면은요, 잉어들이 다 찾아와요. 은혜를 공급하는 분이 왔다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잉어들이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모릅니다. 보셨죠? 큰 잉어들이 막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입을 벌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거기서 뭘 던져줬나 봐요.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사람만 다가오면 막 와가지고 잉어들이 자기 몸보다 더 큰 입을 벌리고 헐떡이는 걸 봤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시편 119편 131절이 기억이 났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 장면이 그거예요. 그래서 산빵을 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헐떡이던 잉어들이 그 빵을 먹더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간증하며 나가더니 헐떡이다라는 말이 딱 그 말 같아요. 참새가 새끼를 품고 알을 낳고 새끼가 나면 어미가 먹이를 몰고 오면 그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이 자기 머리보다 더 큰 입을 벌리고 헐떡이잖아요. 헐떡이는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준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헐떡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헐떡이듯,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공급함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우리는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부흥사가 사람은, 성도는, 우리는 새는 바가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새는 바가지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의 논조가 뭐냐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새는 바가지 같은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새는 바가지가 사는 길은 계속해서 우물에서 물을 떠담는 것밖에는 없어요. 왜요? 계속 새니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새는 바가지는 보관 능력이 없어서 인간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새는 바가지가 사는 길은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D.L. 무디가 한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다 새는 바가지다. 나를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맞이하고 있는 이 지금이 너가 은혜를 공급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어제의 물로는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성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은혜 받으면 화장도 잘 받습니다. 남성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벌써 틀려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시체 같다고 그랬잖아요. 성도가 자꾸 짜증만 내고 티집만 잡으려고 그러고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벌써 달덩이 같아요. 은혜가 없으면 꼭 시체 같아요. 죽은 것 같습니다. 오늘 피 터지게 설교했는데 옆에 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이분이 은혜가 있는 분인지. 은혜 받읍시다. 언제요? 목사님 나는 옛날에 받았는데요. 마냥 뻥입니다. 옛날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내일 받을게요. 그것도 뻥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자매를 아는데요. 주일학교 교사 좀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결혼하면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결혼했거든요. 교사 좀 하시죠. 아기 낳으면 할게요. 아기 낳더라고요. 교사 좀 하시죠. 목사님 애가 좀 커서 자립하면 할게요. 애가 자립해서 고등학교까지 갔는데 교사 하시죠. 대학교 들어가면 할게요. 대학 들어갔습니다. 교사 좀 아이고 애가 저 결혼만 하면 할게요.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은혜 받으라고. 그 은혜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고하는 찬양단들도 그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사람이 은혜 받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워요.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CCM 가수 중에 소진영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이 소진영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스크린에 사진이 있는데요. 이 자매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매인데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25살 되던 해에 가장 젊은 나이 아닙니까? 25살 되던 해에 갑자기 몸에 오한이 나가지고 자매가 병원을 갔더니 모든 검사를 마치고 의사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병이거든요. 암입니다. 암. 백혈병의 암에 25살 먹은 이 자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를 없애기 위하여 매일 4알씩 항암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암세포를 증식시키지 않고 죽이려고 4알의 항암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약값이 정말로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험이 적용되어서 약을 이제 먹게 됐는데요. 근데 의사가 하나를 제시를 했는데 뭐냐면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면 당신은 낫을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오빠가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낫는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매가 나중에 결혼하면 이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면 아기를 못 낳는다는데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런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결혼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도 낳고 싶은데 이식을 하면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말에 이식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 자매가 마커스라고 하는 한국에서 유명한 찬양단의 멤버가 돼요. 거기서 활동을 하는 싱어입니다. 그러다가 이 마커스에서 아주 좋은 형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 형제가 프로포즈를 해요. 이 소영 진영 자매에게. 이 소지영 자매가 형제의 프로포즈를 받고 내가 신은 암 환자다. 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매일 이 항암제를 먹어야 사는 사람이고 이 항암제를 먹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임신하면 아이가 100% 기형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약이 워낙 독하니까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도 형제는 그래도 자매와 결혼하고 싶다고 프로포즈를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도. 그리고 둘이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를 갖고 싶잖아요, 이 자매가.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항암제를 계속 먹으면 아이가 생기더라도 기형아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1년 동안 아이를 갖는 시간 동안 항암제를 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저 위험한데, 왜냐하면 암균이 빨리 퍼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위험한데 그 본인이 요구하니까 의사가 그럼 1년 동안 아이를 위하여 항암제를 끊고 시도를 해보라 해서 1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항암제를 먹지 않은 겁니다. 1년 동안 몸은 점점 더 아파오는 거죠. 항암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1년을 시도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멈추면 당신은 위험하니까 내일부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얼마 후부터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암제를 복용을 해야 당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항암제를 먹으면 아이를 못 갖습니다. 아이를 가져도 아이가 기형아가 될 수 있는 100%의 상황이라고 하니 하나님, 저에게 항암제를 끊는 1년 동안 아이가 없었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나에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임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에 항암약을 더 이상 먹지 않고 아이가 출생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항암약을 먹지 않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이분인과 쪽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기도를 했대요. 그 모든 과정을, 그 아이도 이제 건강해지고 이 모든 항암약도 먹지 않는데 지금까지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 시대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모든 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지은 찬양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소지영 자매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은 작사한 노래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모두 다 충만하게 받으시는 오늘 예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